다 나오니까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하얀 글씨만 읽으면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의 복. 할렐루야. 오늘 성경 내용이 여러분 대략 읽어보니까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임금과 같다 되어 있고, 여기 우리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뭐냐? 바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임금은 누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놨대. 잔치. 그럼 이 잔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도 잔치 초대받아가면은 좋아요, 싫어요? 예. 요즘은 결혼식 잔치 가면은 뷔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지수가 많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잔치 가면은 어떤 분은 아침부터 굶고 점심 본격적으로 허리끈 풀고 맛있게 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요즘 뷔페가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우리 사람이 베푸는 잔치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만든 잔치는 뭐냐?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 할렐루야. 천국 잔치.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으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주고 파격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잘 와요, 안 와요? 자, 성경 다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사람을 오라 했어요. 많은 사람 오라는 거는 얼마나 잔치가 컸으면은 거기에는 막 소도 잡고 막 돼지도 잡고 막 온갖 고기라는 고기, 맛있는 요리는 전부 다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랍스타도 있고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그런데 이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는데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사람들, 내가 초청한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냐? 다 높은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아, 나는 지금 집을 샀어. 내 집 보러 가야 돼. 나는 밭을 샀어. 샀으니까 그거 가봐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5마리 샀는데 그것을 시험해 봐야 돼. 아, 나는 장가 들었어. 지금 신혼이야. 아, 내가 갈 시간 없어. 전부 바쁘다고 안 가는 거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요? 나는 학교 다니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장가 들이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자동차 샀어. 이거 실험해 봐야 된다. 못 간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야. 하나님이 잔치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다 바쁘다 교회 안 와. 여기서 종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아무래도 안 와.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들에게 빨리 가서 시내 거리, 넓은 시내 거리에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들을 빨리 초청해라. 그리고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자, 몸 불편한 사람들, 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오느라. 귀족들 초청했더니 안 와. 그래서 데려오라 했더니 이분들은 가난하니까 잔치한다니까 다 왔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아직도 근데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내 집을 치워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또 데려오라. 그래서 산으로 시골로 가서 막 사람들을 막 초청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 천국 잔치 오라고, 천국에 오라고 하는데도. 그럼 천국 잔치에 가려면 어디로 왔냐?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따라서 하나님의 집, 교회, 여기 예배당, 이 예배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다 잔치에 초대돼 가서 오라고 해서 오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초대받아 온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혼인잔치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무슨 잔치냐면 혼인잔치. 오늘날 결혼잔치와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다 같은데 마태복음 22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 아까 누가복음과 비슷하죠.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 거기에 뭐 착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악한 사람도 있고 뭐 섞여 있겠죠.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잔치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우리나라는 잔치에 가면은 추리닝 입고 아무렇게나 입고 가요.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가요. 그래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옷도 용도가 있어요. 그렇죠? 장례식장 갈 때는 저는요 까만 넥타이를 딱 맵니다. 예, 이게 이제 외국 장례 문화인데 까만 넥타이를 메고 가야지 너무 많아져. 파란 양복에다가 막 화려하게 오렌지 바지를 입고 막 이래 가면은 사람들이 다 보면은 저 사람 무슨 장례식 엄숙한 자리에 뭐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왔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결혼식에 까만 넥타이 딱 메고 까만 양복에다가 까만 구두에다가 그래 가면은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여기가 결혼식 오늘 기쁜 날인데 저런 까만 넥타이를 메고 왔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또 전쟁이 나면 전투복을 입어야 되고 다 옷도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는 어떤 옷을 입었냐? 세마포 깨끗한 하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고 저 유대 문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저 이스라엘 나라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도 막 보면은 잔치에는 잔치 옷이 따로 있죠.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딱 둘러보는데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여 어째요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밑에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이 손발을 묶어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 데 내가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정리를 다시 하자면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멋진 황금과 보석으로 된 정말로 그야말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천국이 있는 줄. 응? 안 가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닥이 다 황금이 황금. 그리고 사람들도요.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우리는 다 빛 안 나잖아. 불 끄면은 캄캄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사람이 전부 전구다마처럼 얼굴이 쫙 빛이 나요. 남자는요 웅장한 빛이 나고요. 여자 그 영들은요 아주 아름다운 빛을 내고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이 빛을 내요. 그리고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고 거기서 사는데 사람들이 전부가 인상 쓰는 사람들이 없고 화내는 사람도 없고 전부 웃고 지내요. 전부 얼굴이 밝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인상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온 실과를 열매를 딱 먹으면은 아이스크림처럼 샥 녹아가지고 몸에 흡수가 샥 되면서 막 이 얼마나 막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가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영적인 것을 맛보게 되고 환상적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만화에 보면은 날개 달린 말이 있죠. 하얀 말 그거 타고 막 날아다니는 만화 있죠.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은 막 꽃들도 방글방글 웃고 천국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나는 피아노를 어릴 때 못 배웠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피아노 앞에 딱 앉으면은 저절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바로 돼버려요. 실력이 바로 돼버립니다. 수영을 나는 못 배웠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저절로 다 하게 됩니다. 능력이 뭐 배워가 몇 달 걸리고 1년 걸린 게 아니라 바로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벌써 내가 누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벌써 알고 그 마음이 전달돼가 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통신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서울로 가려면 KTX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뿅 그냥 그것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첨단 모든 과학은 저리 가랍니다. 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도록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곳에는 화장실도 없고 냄새 나는 곳도 없고 팔이 날리는 곳도 없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편리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병원도 없고요. 천국에는 화장실도 없고요. 천국에는 청소한 일도 없어요. 너무 깨끗하가 먼지 날리는 일도 없어.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을 미리 죽기 전에
보고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줘가지고. 우리 사람의 육안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 총각 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세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코로 마시는 거는 산소입니다. 산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입으로 후 내뱉는 거, 이거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달라요. 산소를 태워서 내보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나무나 식물이 먹습니다. 식물이 마시는데 이 이산화탄소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눈으로 옆 사람 마음을 다 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혓바닥으로 혀의 기능은 뭐냐? 맛을 보는 기능이에요. 근데 눈으로 가지고 맛을 봐야지.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눈으로 어떻게 맛을 봅니까? 눈의 기능은 맛을 못 봐요. 또 혀가 말이죠. 음성을 들으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혀는요, 맛에 대한 감각만 있는 것이지 소리를 못 들어요. 소리는 이 귀에서 나팔관이 이거를 소리를 감지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으로 천국을 봐야 믿겠다,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이 세계가 다가 아니요, 안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마귀, 악령, 귀신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몽을 꾸미는 꿈이니까 그거는 헛것이다. 아니에요. 꿈도요, 실제적으로 진땀을 흘리고 가위에 눌려 귀신이 와서 가위에 눌리는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이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똑같이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육체가 없다 뿐이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지요, 여러분? 오래 살아봐야 100살입니다, 100살. 오래 살아야 100살 아니면 120살입니다. 그것도 말이야, 안 아프고 사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약 드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요, 장수가 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래 살면 왜? 행복하지도 않고 아프고 늘 싸우면서 사는, 한 집에 싸우면서 사는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초청한 이 잔치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5개 따고 그리고 재벌이 되고 그리고 예쁜 아내를 얻고 가질 거 다 가져도 부동산이 어마어마해도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 그 초청잔치에 안 오고 나 바빠요, 돈 벌기 바빠요, 나 공부하기 바빠요, 나 박사학위 따야 돼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돈 버는 걸 행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안 온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불이 뜨겁게 지옥도 종류가 많아요. 가시지옥, 벌레지옥, 뱀지옥, 불지옥, 얼음지옥. 지옥도 얼마나 고통이 다양한지 몰라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유하게 산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 읽어보니까 초청했는데, 임금이 초청했는데 귀족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초청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고기 많아, 우리 집에도 먹을 거 많아, 안 갑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장, 소경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초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못 온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불렀는데 안 오니까 문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초청의 자리에, 이 잔치의 자리에 온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9절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빨리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한번 오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근데 잘 안 오는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죄 없다 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 없다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매일 죄 짓는 것 같고 죄가 많은데, 그런데 죄인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천국에 어디 갑니까? 못 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사람으로 몸으로 와가지고, 여러분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죠. 예. 어떤 사람은 죄 안 지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자꾸 사람 만나니까 많으라고 생각 자꾸 싸운단 말이야. 내가 또 죄 지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 또 죄를 지었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싸우고 또 다투고.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면 자꾸 죄 지으니까, 또 예쁜 여자 보면 음란한 마음이 보니까 내가 아예 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을 것이다. 그래서 산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면도도 안 해가 머리도 기란하고 수염도 길고 거기서 그냥 밭에 일가가지고 먹고 이랬어요. 그런데 돌을 닦고 수양을 탁 하고 했더니 마음속에서 막 뭐가 떠오르느냐, 음란한 마음도 막 떠오르고 이 죄가 막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데, 사람을 안 만나도 이 마음속에서 죄가 막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 아, 죄는 사람을 피해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죄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씨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건 마치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가시가 가까이 가면 찌르니까 다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이 가시를 다 잘라주세요. 가시를 다 잘라버려요. 가시가 싹 없어졌어요. 나는 이제 가시나무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깨끗한 사람, 깨끗한 나무야.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가시가 또 뾰족뾰족 올라옵니다. 아무리 잘라도 올라오고 아무리 잘라도 또 올라오고. 가시나무가 깨닫습니다. 아, 나는 가시가 없다고 해서 가시나무가 아닌 게 아니구나. 가시를 다 잘라도 나는 가시나무가 아니야.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 짓는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108번뇌를 끊고 또 뭐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에 초청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예수님이 우리는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온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오셨다. 내 대신 오셔서 내 대신 뭐냐?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대신 심판을 받았다고요? 내 대신. 내가 죄를 지었고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되고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여러분 대신 나무 큰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가져와라. 모든 죄를 내가 안고 내가 대신 심판을 받으마. 그래서 죄를 빚으로 여긴다면 죄의 빚이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그 죄의 빚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예수님이 몽땅 다 가져가서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빚 있는 사람이 감옥 가는데 빚 다 갚으면 감옥 가요, 안 가요?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떤 다른 부자가 나타나서 그 빚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죄의 빚을 누가 다 갚았다고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요, 안 가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 왜 또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초청하셨다. 근데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초청이 뭐냐?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 왔는데, 초청돼 왔는데 이 교회 안에는 뭐 교회 왔다고 이게 앉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여기 앉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이 딱 초청받은 사람 쭉 훑어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여인 누가 예복을 안 입었어? 여기는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지. 할 말이 없어. 예복이 뭐냐? 따라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누구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 옷을 입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예수님 옷으로 입혀져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옷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앉았기는 앉았는데 왜 교회 왔냐? 교회 가면은 뭐 맛있는 거 준다고. 교회 한 번만 오라. 교회 한 번 오면은 뭐 선물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선물 받으러 왔지 마음으로 예수 안 믿어. 그 예배 시간 앉아가 졸다가 그냥 시간 돼서 예배 마치고 선물만 받아갔어. 그 사람은 뭐냐? 예복을 안 입었어. 그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 다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초청받아서 이 교회 예배당 안에 하나님 초청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안에서도 천국에 초청해서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예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가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예복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말씀의 옷이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부활시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죽으면은 저 화장터가 태우든지 아니면 땅이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 영혼은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천사가 데리러 오면 그 사람 어디 가냐? 천국에 가고, 지금은 저승의 사자가 데리러 오면 그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딱 오면은 뭘 보느냐? 너 예수 믿나 안 믿나? 예수 이름 있나 없나? 이마에 딱 예수 이름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초청은 받았는데 안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 왔는데 예복을 안 입으면 그 사람은 저 바깥 어두에 쫓겨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이 옷 한 벌 가지고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있습니까? 세탁해야 되죠. 이 세마포도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빠느냐? 하늘나라의 천국의 옷은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회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했어도 우리가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하면 안 돼요. 회개할 때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입혀줍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옷은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자격을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에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 죄를 회개하면 의인이 된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황금길을 다니고 온갖 좋은 여행을 다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죽을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리는 부활의 몸을 입혀줍니다. 부활의 몸.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를 물려주고 천사들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마마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고 공주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수종 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오고,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청받아 왔으면은 잔치에 한 번만 딱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에도 장소가 달라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강남에 사는 사람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좀 못 사는 사람은요, 저 강북이나 변두리, 더 못하는 사람은 저 시골 저기 땅도 산데 저 변두리 산골짜기 살겠죠? 땅값이 다 다르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빛나는 보좌 중앙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충성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어떤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받고 어떤 매를 맞아도 그거를 이기고 교회를 다닌 사람, 어떤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면류관을 쓰고 막 왕처럼 쫙 이래가지고 그렇게 집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는 예수는 믿었는데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접만 받는 사람은
천국은 가긴 갔는데 조금 변두리 삽니다. 변두리. 그러니까 다 이게 천국에 가도 상이 달라요. 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이거 잔치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내가 못 전하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면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세워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는 형님들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총리 자리로 높였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재능을 줘서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천국 가서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잔치, 이 초청에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저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